우리는 참으로 이 연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SNS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떠한 폼을 가지고서 어떠한 이 촘촘한 연결망을 가지고서 서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근황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이 많은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점점 촘촘하게 연결되어 가는데 세상은 점점 이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현대인들의 깊은 외로움과 그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더 많은 연결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다, 더 발전하지 못해서다, 더 많은 힘을 갖지 못해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다라고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외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깊은 외로움과 이 깊은 공허함은 그 불안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고아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한 채, 다 버려둔 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이는 그의 모든 생계수단을 내팽겨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직업을 버리고 왔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가족까지도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방패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공급자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쩌면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잠깐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살기 등등한 로마 앞에서, 또 당장이라도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 없이 덩그러니 남겨질 자신들의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포의 핵심을 주님은 정확히 아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아였습니다. 고아.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이 없다, 이것이 물론 고아의 특징이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아닙니다. 고아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스스로 방어하려는 것이 바로 이 고아의 가장 큰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고아는 스스로 자기가 피할 곳을 찾아야 되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지켜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절대적인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고아는 늘 긴장합니다. 늘 눈치를 보죠. 늘 손익계산을 합니다. 늘 사람들의 평판을 계산하죠. 불안해하죠. 이것이 바로 고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로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처럼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그 놀라우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강을 찾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영적 고아의 모습은 과연 우리 가운데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이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앞날은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자녀를 길러내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 평판과 내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내세우는, 내 뜻을 지키려 하는 그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늘 피곤합니다. 늘 지쳐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표와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셔준다는 말은 이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은 이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아둥바둥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 이 고아의 본능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도 이 고아의 생존 방식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시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과 세상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이 구절을 무조건 조건부 거래로 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켜나가면, 내가 11조를 잘 내면, 내가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면 너의 사업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자녀도 지켜줄 것이고 너의 미래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세상의 종교는 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철저한 고아의 방식이죠. 나를 지켜줄 아버지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바쳐서라도 내 안위와 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거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종교 생활을 하면요, 피곤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겨우 이 정도만 나에게 주시나 라고 하는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 율법의 짐을 스스로 매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이 종교 생활은 없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은 우리 가운데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은요,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르는 이 복음은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예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피곤하고 불안한 고아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를 진정한로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부터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작정을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3달이 되었는데 이 작심 3일, 작심 3달도 못 되잖아요. 작심 3일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결심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서 아주 위대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이 세상의 부나 이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죠. 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칼레오,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변호사, 위로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보내주시겠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존재를 덮으시면, 고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덮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 혼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아등바등 움켜쥐고 살아갔던 우리의 이 고단한 손을 비로소 그때야말로 우리는 스스로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사건의 결과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종착지, 그 고른 그 목적지는 어디냐? 내가 무시무시한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한 연합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신 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 이제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내 안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앞서 행하며 나아가시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연합이 내 안에서, 내 머리를 뛰어넘어서 내 손에서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아의 삶은 청산되고 이 자녀의 삶으로서 그분과 연합하면서 그 능력과 회복 가운데 우리가 당당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자녀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사순절을 묵상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길입니까? 그분이 골고다로 오르신 그 길은요, 단순히 그 형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 앞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려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사 외치신 그분의 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고아가 되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뱉으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을 때 비로소 성막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부어져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내 판단과 내 열심으로 그 억척스럽게 생존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얄팍한 거래를 멈추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 보혜사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실 때, 그 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녀의 회복됨이 그 권세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서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 이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됨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아가 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